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모두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또는 기쁨을 나누는, 또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에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서초 성결교회의 조소환 장로의 저서인 모티베이터, 다시 말하면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2011년 첫 출간된 후에 13판을 거쳐서 약 2년 전에 2022년 개정판이 출판되며 그분 이야기가 다시 소개되었습니다. 참고로 그의 책 모티베이터는 마케팅 업계의 유명한 베스트셀러이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예화로 그분의 삶을 또 인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 이 오른쪽 손이 의수임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오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왼손으로 지금 책에 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분의 삶을 짧게 우리가 말한다면은 소대장으로 군 복무하던 중에 훈련을 하다가 수류탄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지만은 KTF 부사장을 역임하고 또 강의와 그리고 현재 조소환 마케팅 그룹 대표로서 마케팅계에 아주 거목이 된 분입니다. 23살 육군 소위 시절에 대간첩 작전 훈련 중에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나서 오른손을 잃었죠. 수류탄은 옛날 거라서 녹도 슬고 핀도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 던지려고 오른손을 높이 든 순간 수류탄이 터져버렸어요. 그가 말하기를 만약 그때 수류탄이 손을 지켜 올리기 전에 가슴 부위에서 터졌다면은 그의 몸은 아마 산산조각 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오른손을 잃은 절망을 딛고 마케팅계의 거목이 된 거죠. 그에게 있어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그 동기부여였습니다.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은 때때로 거창하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동기부여만 제대로 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원동력은 바로 저마다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또 가슴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동기부여의 힘에서 나온다는 견해를 제시를 합니다. 단지 그 힘의 정체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또 동기부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 어떤 때는 말 한마디에서부터도 시작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의 삶과 신앙의 모티베이터, 다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살아야 할 동기를 그에게 부여한 것은 그의 부모님과 또 그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우선 그의 삶의 모티베이터로 그의 아내의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만나서 본인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군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을 때에 머리에는 24곳의 파편이 박혀 있고 그럼에도 그의 곁을 지켜주고 사랑한 그리고 결국 결혼을 허락한 아내였습니다. 폭발 사고로 팔 하나를 잃어버리고 정말 머리에 박혀 있는 그 수류탄 파편들, 정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상황에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한 여인의 사랑은 그가 살아야 할 동기를 부여한 것이죠. 그녀의 감동적인 사랑이
살아야 할 동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30년 동안 다녔어도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 김경옥 검사입니다. 자신이 불쌍하다며 자신을 위해서 아주 매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등 중에 결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게 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KTF 부사장으로 중국에 사업차 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중국에 갔는데 아주 망망대해 같은 곳, 정말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로서 KBS 아침마당의 생방송에 2번이나 나오고 또 세계일보라는 신문에서는 3면씩이나 지면을 할애하며 다룰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은 막상 중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기독교 언론에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야기를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머리와 자기 열정으로 부사장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했으니 아무도 그 믿음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중국에서 깨달았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내와 그리고 열정 없이 다녔던 30년간의 신앙생활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아니고 그나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중국에서 아내에게 자신의 지금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라는 것을 몰랐다. 근데 나한테도 포기라는 용어, 그 단어를 이제 사용할 때가 온 것 같다. 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저기서 한국에 강의 요청 들어올 때 그 강의하면서 다니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의 얼굴을 쳐다본 게 아니고 그의 이마를 아주 떨어지라고 쳐다보면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중국에 나를 데리고 올 때에 정말 이 중국의 사업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냐고.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땅에 헤딩한다고는 했지만은 도저히 정말로 견딜 수가 없고 이뤄낼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풀 죽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마를 쳐다보며 맨 땅에 헤딩은 고사하고 지금 보니까 이마에 기스조차 나지 않았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갑자기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내의 그 말은 힘든 남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라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은 그녀가 삶을 함께하며 보여준 감동적인, 희생적인 자기와 함께했던 삶들, 그 육신의 삶뿐 아니라 영적인 삶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아내의 감동적인 삶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동기가 되었고 그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과 신앙이 동기 유발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라는 말, motive, 참 좋은 말이고 좋은 것이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동기부여를 준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잔소리로 들리거나 오히려 그를 화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내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 신앙으로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었을까? 그 아내가 그저 막 잔소리만 하고 그저 핀잔만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한 손을 잃어버리고 병상에서 삶을 포기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감동을 주는 삶과 행동이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믿음에서 다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는 모티베이터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서로가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며 공동체를 어둡게 할 수도 있는 모티베이터가 될 수도 있고, 공동체를 우리 모두의 밝은 삶으로 인도하여서 밝게 하는 모티베이터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더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모티베이터, 동기부여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돈 잘 버는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것을 그런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런 지금 행복한 전도자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모티베이터, 우리의 삶에 최고의 동기를 부여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살아야 할 동기를 부여하는 최고의 모티베이터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분,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능히 그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유발시키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동기를 부여하시고 그 동기 부여를 받은 우리는 모든 것에 넉넉하여서 항상 착한 일에 또 모든 것에 넘치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나누게 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 지식, 사람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육 수준이라는 것이 옛날보다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러나 범죄율은 더 높아갑니다. 오히려 더 악한 성향을 띠는 사회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교육이 사람의 겉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속사람, 즉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법이나 공권력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법과 공권력은 그 손해, 그 벌을 준다는 것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을 잠시 제한할 수도 있고 억제시킬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최고의 동기부여자이십니다. 변화를 위하여서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의 동기부여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더 큰 변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더 좋은 동기 유발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 맞습니다. 교육 이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잘 교육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까지 있겠습니까? 그러나 8일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3살 버릇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크고 더 위대한 동기부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동기부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셔서 모든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우리로 하여금 거침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동기부여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딘가에 감춰져 있는 동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겠다. 예수님의 삶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 그 욕심, 영적인 욕심, 그것을 우리가 이제 꺼내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동기부여와 함께 그 동기부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동기와 만나서 그것이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아니 어쩌면 잡은 여인을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끌고 온 그런 무리들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은 그를 욕하고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불쌍한 그녀의 죄를 지적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를 이용하셔서 모두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들지 못하는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동기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이 같은 죄를 또 범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라라고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죄 중에서 나를 만났지만은, 죄 지으면서 나를 만났지만은 이제 너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복한 삶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얻은 그 기쁨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여인과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아온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에서 그녀의 행복한 삶을 함께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를 만나 행복을 찾은, 삶을 찾은, 웃음을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신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좋은 영향력이라는 그는 막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사람들이 만나기를 싫어하고 대화하기도 싫어하고 어쩌면 왕따의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하여도 동네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 그런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 없는 것 같은 남편 5을 갈아치운, 어쩌면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유대사회에서는 남자들이 그 여인을 선택하며 그렇게 못된 삶으로 인도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쩌면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자체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대화 중에 그녀는 자신의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주님을 만난 사건, 그 사실, 그것을 29절에 마을로 돌아가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을 내가 만났다고. 그분이 계시는데 한번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치 확신하고 있는 듯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냐라고 하는 말, 메티라고 하는 말은 혹시 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이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번째 남편, 확실치도 않는 말. 근데 그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핀잔을 줄만 하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어떻게 5번째 남편을 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었을까요? 무엇이 동네 사람들을 남편 5을 갈아치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 모티베이트가 되었을까요? 확신도 없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삶을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게 자랑할 만하고 대화하고 싶고 그 여인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그런 상황도 아닌데 만약에 그 여인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말하였다면 누가 반응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성서에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은 그하고 남편 5과 함께 살면서 물론 따로따로요. 그 예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말했다면은 동네 사람은 아이고 저 여자 또 6번째 남자 만났구나 라고 하면서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는 그리스도가 그의 삶 속에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하셨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물동이를 잊어버릴 기쁨과 행복이 그의 삶의 넘쳐남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에 진지함을 보았을 거예요. 짜증나고 무미건조한 얼굴에서 행복을 본 것입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그의 얼굴에 미소가 흘러 넘친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가 어쩌면은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눈조차 맞추기 싫어하던 여인이 달라진 모습으로 달려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확신은 없습니다.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말입니다. 내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을 내가 만났어요 라고 말하며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과 얼굴에 주님을 만난 기쁨과 영광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참 우리 전도가 힘듭니다. 교회 다니자고 해도 사람들은 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니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찾으니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행복을 찾고 웃음을 찾아 그 웃음, 그 행복을 나누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가 만난 예수를 만나러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7일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로 지키며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진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항상 흘러 넘치는가요? 내 속에 밭에서 발견한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그런 기쁨이 없다면 아무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전도는 참 힘듭니다. 나하고 내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믿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는 오늘 제목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찾게 된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겁니다. 다니엘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에 대해서 정통화해서 그걸 가르치는 것 그 이전에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감동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얻은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누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행복하다는 것을 아직 내가 기쁨이 막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예수 때문에 내 삶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내가 누구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전도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나는 교회 안에서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요.
그 전도가 뭐 성경을 뭐 다시 새롭게 뭐 깨닫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줄줄줄줄 깨는 그런 성경 공부하는 전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과 행복을 다시 찾는 전도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소망과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막상 교회의 성도들의 얼굴은 참 우중충하고 빛을 잃은 등대,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다시 모티베이터 저자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조소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면 전도의 문은 열린다. 내가 행복하게 살면 전도의 문은 열린다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매 순간마다 행복하게 또 기쁘게 즐겁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영향력 있는 모티베이터로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내게 친히 와서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스스로 내가 행복한 비결이 바로 예수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사람이 환한 얼굴,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접근하기 힘듭니다. 어지간히 친해야 뭐 무슨 일 있냐고 다가가서 질문하지 참 접근하기 힘들어요. 평안하고 얼굴에 행복이 드러나면 접근하기가 참 쉽습니다. 혹 여러분 전에 전도지를 전해본 적이 있지요. 또 전에 전도지를 받아본 적도 있지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얼굴 보고 사람 선택합니다. 사람 얼굴을 보고 편안한 사람에게 전하기가 쉽습니다. 형상궂은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전도지를 전하지 못해요. 막 타투를 하고 막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지 못 줍니다. 사람들이 다가와서 담뱃불 있냐고 묻잖아요. 그것도 사람 얼굴 보고 접근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떠벌려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동기를 부여해 주셔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고요. 육적 이스라엘과 함께 영적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행복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넘어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은 실수 많은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는 방패로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더 큰 것이기에 말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가 힘들고 참 어렵지요. 그래서 더욱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기쁨을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먼저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 변한 아름다운 우리의 행복한 삶이 나누어지는 복된 전도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이 귀한 사명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동기를 유발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동기들이 감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못해, 나는 못났어, 난 능력이 없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뭐 잘난 거 없습니다. 잘 못합니다. 능력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스스로 이르려고 할 때에 그 말은 정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서 잘났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고 하면 된다는 능력의 동기를 꺼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세요. 당신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티브, 동기를 얻고 그 동기를 이제 누군가에게 전하는 모티베이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행복한 전도자가 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전도자로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동기 유발자가 되어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